시간이 되었으므로 복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먼저 강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강단은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인간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세상은 계속 악해진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해져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흑암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각종 집착 또 중독,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집착하고 분열하고 또 뭡니까 중독 이런 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죽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살은 계속 늘어가고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붙어 있는 영적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이 힘이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등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받아야 될 치유 메시지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 어, 다른 말로 하면 빛의 경제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빛의 경제의 플랫폼,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못 찾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후대에게까지 큰 문제가 옵니다. 이 지금 저 3단체의 세금을 내는 그 어떤 뭐 관이라 해야 되나 생활과 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 생활이나 세금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 여전히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냐 여기에 맞춰져 있지만은 3단체들은 지난해에 70조를 넘게 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교인들과 3단체의 경제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더 나아가면은 세금 생활, 헌금 생활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관이 물질에 대한 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 플랫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파고드는 것이 3단체의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3단체의 플랫폼 세 가지의 특징이 왜 문제냐?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인데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냐.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웅이 들어있다. 너는 대단한 존재다. 참 좋은 이야기죠. 이런 걸 쫙 하면서 결국은 뭐만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야 이래 하면서도요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노출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99%의 우리 후대들이요 그 흐름에 각인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자, 명상을 통해 접신 운동하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 이게 프리메이슨 운동이란 말이에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는 프리메이슨은 나쁘고 우리는 좋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빛, 계명성 운동이잖아요. 빛을 밝히는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거든요. 이런 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 프리메이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상이. 대학을 비롯한 모든 현장을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만 이런 거 모르고 있습니다.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끌려갑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뉴욕 마나탄에는요, 초고층 빌딩이 있잖아요. 100층 넘고 이런 빌딩들이 있는데 그건 밑으로 땅을 파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저 밑에 지하 암석층, 안반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다 빌딩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반석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반석입니다. 그 말씀 위에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는 똑같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주일날 듣고 일주일간 나가서 그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똑같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똑같이 받고 주여 주여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바람 불거나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반석은 뭐 하나님의 어, 말씀의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의 플랫폼 위에다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위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한 단어, 제일 좋은 거는 한 성경 구절을 붙잡아 보세요. 오늘 묵상할 한 구절의 성경 구절. 이걸 계속 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평생에 진짜 빛의 경제 플랫폼을요,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후대에까지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월급이 적어도요, 빛의 경제를 회복한 사람이 있고요.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흑암 경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는 걸 봤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을 때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위에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어, 성전, 교회. 빛의 언약을 잡은 성전, 교회가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전, 교회가 반석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빛의 경제가 몰려오는 겁니다. 모세가 많은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응답과 축복이 성막이거든요. 14대 동안 막지 못했던 이 가나안 입성한 사사기 시대 블레셋과의 싸움을 사무엘과 다윗이 꺾었지만 이보다 더 뛰어난 응답이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은요, 평생 동안 성막과 성전을 플랫폼으로 삼은 겁니다. 광야길에 왜 바쁜데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합니까? 번거롭게.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어, 광야길에 성막을 고난이 연속되는 거기에 성전을 플랫폼 삼았다.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순교보다 더 뛰어난 헌신 축복이 세계 살린 7대 성전을 지었잖아요.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책망받은 데도 있고 칭찬받은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7별을 붙잡고 7이라는 건 뭐 7이 중요한 게 완벽하다는 거죠. 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된 이가 말씀하셨다. 서머나 교회잖아요. 버가모교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 두아디아에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가라 말씀하셨다. 사대교회 뭐라고 7영과 7별을 붙잡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 라오디게아 교회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지고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고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라고 했어요. 이것이 빛의 경제가 몰려오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평생의 성막과 성전을 플랫폼 삼고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빛의 경제를 가지고 후대에게 남기는 그런 그러니까 플랫폼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과 교회가 반석이고 거기에 모든 플랫폼이 특히 빛의 경제의 플랫폼이 세워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반석이고 성전이 반석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성막, 성막의 모든 도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막에 모이는데 회막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가면서 자기가 사는 장막을 성막을 향해 만들어 놓고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방향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위험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플랫폼이 된 겁니다. 이제 성막 시대 모세 때는 성막 시대인데 다윗은 아까 성전 시대를 했잖아요. 성전은 1, 2, 3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플랫폼이 틀렸어요. 다윗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 결국은 뭐가 없어버리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어린이의 뜰 이거 놓쳐버렸잖아요. 제2성전 돌아와서 재건을 했는데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의도로 제2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헤롯이 안 헐어도 하나님이 헐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뜰 다 놓치고 기도의 뜰 다 놓치고 렘넌트의 뜰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정치적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채웠는데 이 영안이 얻은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성전이라고 해요. 막 크다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스룹바벨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지어난 그거 껍데기만 쳐다보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미리 봤습니다. 왜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떠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들어서 하다요. 한 달만 메시지 안 들어보세요. 완전히 골수 불신자, 마늘 장아찌 같은 불신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락방 샀는데요. 메시지 2주만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종교 생활 해버립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요, 이 플랫폼, 이방인의 뜰, 237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어린이의 뜰, 서밋의 뜰, 이거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정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광야길에 바쁘다, 자꾸 힘들다, 어렵다, 그게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 인생에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딱 20살 때 딱 제대로 복음 받았는데요. 지금은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다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광야길에요. 성막과 성전 위에 그리스도 위에 뭡니까 세워야 됩니다. 그 플랫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플랫폼 가지고는 인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 가지 플랫폼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을 회복하면서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캠프가 뭐요? 치유 캠프. 치유 캠프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성도들이 기도할 줄 모르고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은 특징이 말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말해요. 자기 입장, 자기 수준. 사람 말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 그 사람의 말에 그래 민감하게 휘둘리는지 몰라요. 자, 미래 캠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캠프는요, 말씀 캠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린이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인생을 별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래의 것을 보면서 앞당기는 거예요. 나이 많은 늙은이가 비전을 본다 이래야 되는데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꿈을 포기한 늙은이가 꿈을 꾸고요. 인생을 별로 오래 살아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새파란 20대 청년들이요. 인생을 그대로 보려면 한 40대는 돼야 인생이 보인다는데 옛날 말로 불혹이라 하는데 20대, 30대는 솔직히 뭐 모르거든요. 머리만 똑똑하지. 그런데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60살 살았던 인생보다요, 더 멀리 봅니다. 더 멀리 70, 80 인생을 살았던 노인들보다도 말씀 붙잡았던 20대, 30대 청년들이 더 멀리 본다니까요. 그걸 비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달란트 찾는 캠프, 참된 나를 찾는 캠프.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를 뭐 잘한다 못한다 하다고 나중에 엎어지고 다락방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자, 이런 삶 캠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 체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체험인데 성인식이 뭐예요? 나이만 들었다고 성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능가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유일한 거죠. 그 다음에요. 이거 찾아낼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 그게 사명식이에요. 내가 이제 사명을 깨달으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모든 사람을,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0%에 들어가야 된다. 0.몇 프로. 자, 파송식.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실제 전문성만 있으면 뭐합니까? 현장을 성이 없는데. 자, 그러면서 3시대를 체험해야 되죠. 3시대. 강단 시대. 강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주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특히 오직 복음으로 답낼 수 있는 70인 제자를 찾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계속 오직 복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들었으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비교적 이민교회 말이 없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워낙 좋은 교회를 다녀버렸기 때문에 말 없는 교회만 수십 년을 다니다 이민 왔기 때문에요. 이민교회 말 많죠. 우리 교회도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이민교회니까 말이 있다니까요. 그 제가요 그거 듣고 움직이시면요 벌써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사람이 모이는데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말하겠죠. 들어야죠. 안 들으면 되겠어요. 제 말은 그걸 마음에 담고 시험 들고 억울하고 막 분하고 화나고 뭐 저러냐 이래서 하고요.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답 안 납니다. 딱 말씀 붙잡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심 전심 지속 초심을 딱 잡아내야 됩니다. 중심을. 자, 중직자 시대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이 중직자들이 현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70군데 현장을 놓고 지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전도 지교회. 렘넌트 시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70나라 70종족을 뭡니까?
대교구화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아프리카가 뭐고 인터넷이면요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활용해서 전 세계를 교구화 삼고요. 우리 초대교회 교구화 삼고 여러분이 한번 사역을 해보시라요. 이런 플랫폼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사야 60장에 있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원방에서 몰려온다니까. 아들, 딸이 몰려오고요. 열방과 열왕이 몰려오고요. 모든 바다의 풍부들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물길로 오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뭐 유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저 강안리 저 해운대에서 있었잖아요. 그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가려면요, 차는 109번이라는 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시간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러려면요, 차 타고 한 시간 가야 되는데 차가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오니까 두 시간 걸려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네 광안대교라는 것이 탁 해가지고요. 10분, 20분이면 동삼 제일교회까지 가요. 부산 임마누엘까지 가버려요. 그 유목사님이 그게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해운대 사는 사람이 제일 가깝다요. 차로 오는 거로 치면은 뭐 원래 교회 앞에 있는 사람은 제일 늦게 오잖아요. 근데 해운대에서 오는 사람은요. 차를 타고 딱 오면요. 10분, 20분이면 오니까. 이 다리가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을 여러분 만들 적에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과 북한 여러분 알다 1972년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산다고 그때까지만 하고 다 퉁치고 거짓말했지.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72년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인프라 구축하고 이 경공업을 중화학공업으로 바꾸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 발판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요 항구, 공항, 뭐 이 고속도로, 이 플랫폼 인프라가요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막강한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먹는데 소비하지 말고요 정말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후대들에게 그 인프라를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등대 빛을 밝히는 삼등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플랫폼의 등대.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병든 자도 오고 다민족도 오고 랩런트가 와서 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마음을 좀 열고요. 다민족이든 새가족이 오면 얼굴을 밝히고 웰컴하고 좀 만나고 해야 되는데 단임 목사를 만나 닮아가는 건지 사람이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새가족이 오면 그렇게 느낄 것처럼 막 반응도 없고 그러지 말고 좀 잘 챙겨 보시고요. 또 내하고 안 맞아도요. 마음을 열고 대화도 하시고 병든 자도요. 와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돼야지 근원적인 치유가 되죠. 자, 파수망대의 등대. 왜? 이제 이 플랫폼에다가 불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요. 은혜만 받지 말고 불을 밝히는 플랫폼을, 불을 밝혀야 됩니다. 아예 멸망하는 사람, 재난 당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파수망에 불을 비추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불을 밝혀야 돼요. 빛을 밝혀라. 복음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포럼의 빛을 밝혀야 돼요. 포럼, 포럼.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있어요. 나의 테스트먼트.
내는 정인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나의 정어를 밝히는 거, 빛을 밝히고. 세 번째, 안테나의 등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보좌의 능력을 소통할 수 있는 초고성능 위성 안테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을 막 띄우잖아요. 우리도 위성을 띄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성 안테나,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 하나님 나라와 소통되는 안테나를 가지고 그런 현장을 소통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꺾일 수 있는 증거 허락하옵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새벽을 밝히는 모든 기도팀들을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초대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태영아부에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밝히는 플랫폼 파수망의 등대 안테나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237 전도 예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전도 현장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와 전도 현장에 있는 우리 교역자, 사역자, 선교사님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정말 다락방이 아닌 전도하는 다락방, 그냥 지교회가 아닌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고 70 제자들을 일으키며 70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며 70 종족, 70 나라를 대교구와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민족 현장을 축복하시고 다민족 예배 캠프팀을 축복하옵소서. 노폭 현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에게 영안을 또 영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최미애 원사님, 캐롤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암을 이겨버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코비드19에 노출된 분, 안전사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신 우리 구종옥 권사님, 김성극 장로님, 또 우리 최은혜, 또 시연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전무후무한 응답, 전화위복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간 우리 안정복, 박주진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24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